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바랍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드렸던 네 가지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였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생명삶 시간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갈등이 왜 있게 되어졌는가는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그건 못하겠고 네 번째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눈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눈이 아니고 하나는 육적인 눈, 하나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육적인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 영안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 영안의 눈,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 진짜 귀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영원한 것이고 진짜가 되어지는데 이번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의 미혹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뭐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믿되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되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하게 되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믿지 말라고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니까 믿긴 믿어라. 그런데 네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어지고 그것만 추구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 아시죠? 또 음행하는 자와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속된 사람, 망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음행하는 자 그리고 에서를 이야기해요. 에서는 어떤 예냐면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 주셨던 보이지 않는 것 축복권 장자권을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바꾼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속된 사람이다. 그리고 망령된 자다, 망할지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축복,
그다음에 영원한 것들을 보이는 것들과 바꿔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마음의 눈, 영적인 눈입니다.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한번 밑줄 그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함이 있고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데 당연한 건데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생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한 100년 있게 되는 생명이라면 이제 주님이 부르심을 통해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의 특권이 있고 또 하나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게 되어져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하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 복은 뭐예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이제 복 안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 안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줬던 세 가지를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이제 특징이 있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크게 이제 빛나게 하게 되어 그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3대 종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3대 종교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이렇게 하게 되어졌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축복이에요. 이 자녀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가 되어져.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란 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바로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은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제 그 주셨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브에르시바로 가서 브에르시바에 샘을 파게 되어 에슬람을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알아야 한 가지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이 특권이라는 것은 성경에만 다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특권들이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가 되어지는 자녀의 특권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더 큰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특권이 하나님 주셨던 그런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해 갈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특권, 이 이제 복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복이 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특권을 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되어진 걸 누렸어요. 그러나 그가 열방으로 하여금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줬던 모든 복을 다 빼앗기게 되어져, 나라도 빼앗기게 되어지고 엄청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졌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음처럼 그 강한 그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의 특권을 알면,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권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보이는 것과 함께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을 줬는데 눈에 보이는 팥죽한 그릇, 먹는 것, 이거 팥죽한 그릇에 그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망령되게 산단 말이에요.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이 진짜인데 이것을 보이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정욕과 함께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권과 그 바꾸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특권만 누리게 되면, 우리는 특권만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특권만 누리게 되어지면 그 특권 아래에서 우리는 다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특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특권을 더 빛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래서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꾸지 않는, 그래서 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예배자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위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하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뭐라고 해야 하냐?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만에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그 특권이면서 사명이 바로 예배하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신 이제 사명이 되어져.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 하기수 목자님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이 우리 사명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지켜가는 것,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산의 복이 머물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회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이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정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주께를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제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그런데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VIP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VIP를 정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은 그분들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 영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이. 내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사는 그런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바로 나를 살려내는, 날 영적으로 살려내는 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르심의 소망,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특권이 있게 되어지고 부르심의 사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소 교회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소 교회처럼 복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라성 같아요. 그 예배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사도였죠. 예배소 교회 목회했던 것이 디모데였죠. 예배소 교회 마지막에 목회했던 건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서 어떻게 반모섬 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들이 사역한 교회라고 해요. 바울사가 2년 6개월 동안 말씀 공부시킨 데가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소 2년 6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예배소 교회에게 뭐가 없었냐면 부르심의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있을 때는 예배소 교회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두란노 성원에 있을 때 예배소 교회는 센터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교회들이 개척된 것은 예배소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서머나, 예배소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 다 여기 와가지고 두란노에서 말씀 교육하고 그들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면서 소아시아 7교회들, 그 교회 주변의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뜨겁지 않으니까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또 유대인과 된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여기에 머무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나는 예배하게 되어지고 내 신앙하게 되어지고 여기 머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은 죽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하나님이 갈릴리라는 바다하고 이제 사해라는 바다를 두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딱 모델로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사해는 받긴 하지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 그러나 갈릴리는 위에서 상요단강에 받아서 하요단강으로 내려보내니까 늘 살아있는 바다, 생동감 넘치는 바다란 말이에요. 바울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체되어져 있는 교회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막 영혼 구원하고 막 이런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들끼리 말씀 공부만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에 뭐 할 거예요? 말씀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흘려보내고 그 일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바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예배소 교회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뭔가, 왜 부르셨는가, 부르의 특권과 부르심의 이 소망, 기대한 바를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영광 및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풍성 동그라미.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이 상속이라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 이 축복이란 건데 이 이제 상속은 특별히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이제 기업 상속은 두 가지입니다. 복은. 그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죠.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나는 누구? 예수님은. 양들은 누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이제 풍성한 삶. 이제 우리의 삶까지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는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얻게 되어지는, 저할 날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풍성한 삶은 이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앞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속한 기름짐의 복, 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상속, 이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땅에 속한 이제 기름짐의 복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복.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게 되어지면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나 복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기복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을 너무나 터부시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는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둘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려는 이 육적인 복은 그런 거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이란 것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 육적으로 주시는 복은 뭐냐? 물론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이런 거 다 복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걸 이 땅에 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차이는 뭐예요? 이 땅의 것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을 살면서도 완성되어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도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로 나눴던 것이 평화잖아요, 평화. 평화인데 세상의 평화는 뭐예요? 피스였어요. 로마, 팍스 로마 같은, 다 팍스, 피스란 말이에요. 평화. 그 평화는 환경이 주는 평화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할 때 팍스 로마나 할 때 그 팍스 로마라는 말은 이제 이 팍스란 말에는 네 가지가 갖춰져야 그때 팍스, 평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팍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평화. 그러니까 이 팍스라는 것은, 피스, 이 평화라는 것은, 이 팍스라는 것은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평화가 이룰 때 그걸 팍스가 한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샬롬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나온 샬롬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하늘에 주시는 평안, 환경을 넘어서는, 환경을 이기는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샬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팍스가 아니에요. 환경 자체가 평화롭고 네 가지 환경이 완성되어가지고 평화로운 환경이 아니라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비록 환경 자체는 평안하지 않고 환경 자체가 어지럽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위로, 이것들을 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샬롬이 된단 말이에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 같은 경우에도 풍성한 삶이란 것은 이제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조건적 기쁨이란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누리는 환경은 내가 기뻐할 환경이 아닌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하는 거? 환경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땅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안에 평안이 없게 되어, 기쁨이 없게 되어지고 내 안에 안식이 없게 되어지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 평안을 누리도록,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 안식을 누리도록 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상속을 누리는 그 상속 가운데 하나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내 영 안에. 그런데 내가 성령을 구할 때,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영의 성령이 내 혼,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고 내 육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함 있게 내 육도 치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혼과 육의 영역까지 통치하도록 그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그 성령을 통치하게 되어지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신 기쁨이, 성령이신 은혜가 네 안에 쏟아지게 되어지는. 그럴 때 환경 자체를 이기면서 그러면서 환경에서 감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복이 하늘과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3절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바울서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루스드라에서 아마 돌 맞아서 잠시 죽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니까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거, 자기 육적인 추구했던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왜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을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배설물로 여기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또 그가 빌립보 같은 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를 맞잖아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이제 창고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거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받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늘과 신령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신 곳이 어떤 것을 받기 때문에 그는 그 하늘의 그 영광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어지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찬양하게 되어진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자기를 쳐도 복종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 놀랍지요. 10년에 3차 성교학을 다니는데 고린도에서 보기에 그 핍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로마에 갇히게 되었고, 또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서머나로 저기 이제 동유럽 쪽으로 이렇게 선교 다니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 네로에서 이제 순교당하시고, 너무너무 삶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가진 걸 다 가진 사람이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0.2%만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망한 이제 곧 사내들은 공의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던 그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 내가 지금 추구했던 거, 육신의 영광들, 정처의 목적들, 이제 뭐 율법적인 교사들, 이런 모든 것들, 명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지식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선교사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상속의 그 풍성함이, 그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석 교회가 그런 걸 모르니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유대인이요 이반 이것들은 찌그락짜그락하게 되어지고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 안에 문제가 있게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걸 안다면 진짜 붙잡아야 돼. 본질 붙잡을 터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상속의 풍성함을 모르니까 비본질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진짜 본질적이고 진짜 중요한 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진짜 하늘의 영광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